감사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겠어요? 이제 무슨 생각하고 살라고? 육신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살라고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성령의 생각을 쫓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면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가리키지 해방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지 못해서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들이 천국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어요. 교회가 가로막고 있어요.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같이 하십시다. 복음은 무비성천이다. 이 네 가지만 설명하면 복음을 완벽하게 제대로 온전히 아주 명백하게 왜곡되고 변질됨이 없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무비성천입니다. 이것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변질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침노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복음이거든요. 그 무비성천을 오늘 쉽게 비유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너무 잘못됐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온전히 지금의 복음은 설명을 하지 못해요. 5분짜리 기독교, 영접 기독교가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그것이 구원인 줄 알고 복음을 그렇게 전하다가 다 죽여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 몇 년 동안 계속 나눠왔지만 올 1년 동안은 아마 어느 재단에 가든지 복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거듭거듭 정리하면서 나눌 겁니다. 복음은 뭐다? 무비성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부터 우리 교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네 가지부터 복음부터 확실하게 먼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어디든지 덮어가는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에 속지 않게 하려면 복음부터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나누지만 이 모든 복음의 비밀들은 신약에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나온 복음의 모든 비밀들의 핵심입니다. 요약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음, 새 언약의 복음, 평화의 언약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바울의 복음, 의의 복음, 그리고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 심판의 복음, 영광의 복음, 이 모든 것을 다 총정리해서 나오는 것이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지금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복음은 거의 복음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의 원형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시작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복음은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을 왜 시작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복음을 통해서 뭘 성취하려고 하셨는지 이건 일단 구약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다 꿰차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게 돼 있어요. 복음을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의 원형, 복음의 설계, 복음의 시작을 100% 그대로 다 알고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터지게 되면, 새 언약이 터지게 되면 반드시 100% 뭐가 터진다? 천국이 터져요. 천국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땅의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썩을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것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터졌는데 천국이 안 터졌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온전한 복음이 터졌다? 아니에요. 지금 변질된 복음이 간 겁니다.
용서할 줄도 모르는 복음, 다른 사람의 허물조차 덮어줄 줄 모르는 복음, 아버지 영광을 바라볼 줄조차 모르는 복음, 이상한 복음이 갔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뭐가 변질되고 뭐가 왜곡됐는지 우리는 알아차릴 빛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맙게도 복음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성경적으로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던 복음의 원형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게 뭔지, 그리고 그 설계도와 그 복음의 원형과 그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을 전부 다 해석해낸 게 바울의 복음, 의의 복음입니다. 성격은 조금씩 달라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전부를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창세기 아브라함의 복음으로부터 계시록의 영광의 복음, 심판의 복음, 영원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을 압축시켜서 요약하고 정리한 게 부피성천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다? 없어요. 천사가 와서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에게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왜요? 이건 마르나타의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복음의 원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이에요. 바울이 해석한 복음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첫 번째, 무피성천, 무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는 같이 하십시다. 무는 무익이요,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요, 성은 성령님의 말씀이요, 천은 천국이 터지는 겁니다. 무피성천, 이 네 가지가 다 완성돼야 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터지지 않는 것은 복음 아니에요. 다른 복음 주지 마세요. 천국까지 터뜨리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복음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반드시 천국이 터져야 돼요. 아멘. 미움과 증오를 깨뜨리고 용서와 사랑은 100% 터져야 됩니다. 아멘. 세상 헛된 자랑과 영광은 100% 깨지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과 칭찬이 반드시 보여야 돼. 아멘. 이걸 해주지 못하는 복음을 당신이 왜 믿어야 되고 당신이 왜 전도해야 돼? 그런 복음을,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듀나미스거든요. 복음이 터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와요. 하나님의 파워가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이 터졌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진동시켰어요. 세상을 흔들었어요. 아멘.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네. 자기가 시험 들어. 그래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네. 세상 때문에 시험 들었네. 복음이 안 간 거예요. 복음이 안 간 겁니다. 지금 제가 1월 둘째 주에 이런 설교했다가 어떤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 설교 듣기 너무 거북합니다. 그딴 얘기 그만하고 그럼 복음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우리 복음부터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복음은 무피성천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요 무익한 걸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닫지 못하면 절대 복음 안 열려요. 아버지 앞에 항복 안 해요. 그래서 옛 자아, 옛 습관, 옛 자랑, 옛 정력, 옛 혈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무슨 면죄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부적 갖고 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전히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자기가 무익한 걸 몰라요. 지금 죄인인 걸 몰라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주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여전히 죄에 머물러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다가 예수 부적 하나 딱 붙여놓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세상과 천국이 동거할 수 있습니까? 바알세불과 성령이 동거할 수 있어요? 빛과 어둠이 동거할 수 있습니까? 한 입에서 장성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천국이 터지면 세상과 자아가 깨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오면 반드시 그 일이 터집니다. 이걸 모르고 저도 20년 동안 목회한 거예요. 은사 가지고 능력 가지고 예언이고 대언이면 되는 줄 알고 신령 축사하면 되는 줄 알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20년을 사역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안 터졌어요. 은사는 터졌지만 천국 안 터졌어요. 예언과 대언은 할 수 있었지만 시력이 터지지 않아서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요. 내 영광, 내 자랑, 내 행복, 내 축복이 여전히 땅에 있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도 땅의 것 때문에 울어요. 땅의 것 때문에 갈급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갈급하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이 안 터지니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무익함을 깨달아야 돼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아요.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 이제 은사 받았으니까, 나 이제 직분이 왔으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유익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부처럼 여겨주시니까 나는 이제 유익한 존재야. 그건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유익해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유익하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죄인일 뿐입니다. 유익할 뿐이에요. 이걸 몰라요. 은사 받고 직분 오고 세례 받고 구원 받았다면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역과 불순종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를 하나님으로서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거짓과 불법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유익한 줄 착각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히 택하신 제자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해 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옷 입고 있는 제자들, 천국의 12기둥으로 세워질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직분이 없고 축복이 없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 다 갖고 있는 제자들한테 주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무익한 종일 뿐임을 고백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쓸모가 없는지를 몰라요. 아버지께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몰라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사이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했던 종들은 정말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어떤 역사를 일으켰어도 아버지께 도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쓸모가 없는 걸 다 알았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위대한 종들은 그걸 다 깨달았던 종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야곱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버지 앞에 모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엘리야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아브라함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고 바울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도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고 죽은 개일 뿐이고 구더기요 지렁이일 뿐이고 그들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삽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좋은 옷 앉았다 칩시다. 다 한 40만원 50만원짜리 양복 입고 있는데 나만 100만원짜리 쫙 뺏고 있으면 이거 폼나는 것 같죠?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 정말 비싼 옷, 한 1000만원짜리 옷 앞에 딱 입고 있는 사람 앞에 내가 가면은
네, 어떻게 돼요? 짱페이지죠? 별 볼 일 없는 거 알죠?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하늘의 별을 따오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인 걸요, 무익한 걸요, 도움이 안 되는 걸요, 쓸모없는 걸요, 이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못 만나면, 그래서 온전히 복음이 터지지 못하게 되면 아주 희한한 일이 터지는 겁니다.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지 못하니까 복음이 터졌어도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을 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 죄의 법에서, 그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으면서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안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육체를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목숨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여전히 사단의 거짓과 불법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도 자기가 아니면 아니래요.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빠져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도대체? 주님은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영생과 천국으로 들어올려 주시려고, 해방을 주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는데 빠져나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여전히 그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 입술만 빠져나와서 혓바닥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 터진 거예요. 변질된 복음이 가니까 이런 일이 터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인이며, 인생이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며, 인생이 얼마나 무익하며,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나 믿지 않는 인생이나, 평신도나 목사나, 은사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아버지 앞에 전혀 도움도 되지 않고 쓸모없는 인생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그래야 복음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버지께서 새 언약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가치가 있어서, 인생이 도움이 돼서. 우린 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였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영혼을 팔았던 인생들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 은혜 받을 만한 가치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온전히 터지게 되면,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자기가 아주 특별한 족속이 된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해요. 비판해요. 그들이나 나나 똑같이 죄인일 뿐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될 생각은 안 하고, 너는 나랑 달라. 선민의식부터 들어와 버려요.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이 터질 때도 다 터져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결과들이 터졌던 것처럼 다 터져버려요. 이 교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죠. 그 개념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을 뿐입니다.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이거 한 가지만 딱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요, 추해요. 근데 자기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 줄 알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아버지께서 눈치를 끔히 감아버리고 그 죄와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피 하나 보고 의롭다고 받아주실 분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달아야 예수 믿으면 더 겸손해지고, 예수 믿으면 주님을 더 의지할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도 주님 피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구나, 아버지를 더 사랑할 줄 알고 죄와 악을 더 떠나려고 몸부림치고 눈물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텐데 이게 안 돼요.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비유로 말하자면 죄와 악이라고 하는 영적인 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멸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사형 집행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다 죽는 날을 향해서 지금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가까이 나간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피가 뭐냐 하면 모든 인생들은 다 죄와 악이라고 하는 암병에 걸려가지고 죄의 암병에 걸려서 사단의 거짓과 불법에 속아서 멸망의 감옥, 멸망이라고 하는 세상, 형벌이라고 하는 세상의 감옥에 갇혀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지옥과 게헨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형수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지옥으로, 게헨나로, 그 불못으로 다 떨어지고 있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의 두 번째 피, 보혈, 예수님의 구속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뭐예요? 희생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피예요. 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나 죄 때문에, 나의 악 때문에. 죄 중에 죄, 악 중에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진리가,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걸 떠나면 죽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뺏기고 사단에게 자기 영혼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진리,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면 다 죽어요. 사형 선고가 자동으로 내려가요.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 죽는다. 하나님의 진리인 겁니다. 이건. 아멘. 인간은 스스로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멸망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이 사형수들,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을 어떻게든지 끝내놓으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끝나버렸어요. 안 되는구나. 인생은 안 되는구나.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스스로 깨닫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저렇게 보여주시면 어떻게 그들이 깨닫고 내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역사를 시작했지만 깨닫는 사형수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소경이었고 다 눌린 자들이었고 다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형수들을 통해서도 어떤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건 이거 하나예요. 자,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다 사망 선고를 다 받은 인생들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게hen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게 부익하다는 뜻이에요. 감옥 밖에 나왔어도 우리는 그 상태로 나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선해서 착해서 유익해서 도움이 돼서 꺼내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자, 사형이 집행이 돼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걸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걸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무너지면, 아버지 진리가 무너지면 천지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형벌 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주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신 겁니다. 주님은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나 살려주려고. 그러니 아버지께서 지시하신 게 뭡니까? 네가 죽어야 되는데,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아들의 피가 목숨값을 너를 위해서 내놓아.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여기서 정말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형벌 속에서 저주 속에서 진노 속에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무익한 죄인임을 깨닫고 거짓되고 부패할 뿐임을 깨닫고 네가 죽는 대신 내 아들의 피값을 내놓을 테니까 내 아들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으니까요. 거기서 꺼내주신 게 그냥 꺼내주신 겁니까? 아들의 피값으로 꺼내준 거예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꺼내준 거예요. 그러니 너는 내 앞에 나와서 내가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법적으로 얘기하면 사면장을 갖고 온 거예요. 너 이 사면장 받을래? 예수님의 피값 목숨값을 받을래?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라. 네가 무익함을 고백해라. 네가 죄인임을 고백해라. 네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였음을 고백해라. 네가 나를 버렸음을 고백해라. 예수님만이 나의 살 길이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내 앞에 고백해라. 그럼 내가 이 사면장 줄게. 그 사면장은 주님의 피값이에요. 목숨값이에요.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두 번째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보혈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영접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피값, 주님 목숨값인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 대신 죽은 걸 알아야 돼요. 죽어야 될 건 나였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목숨값을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은. 자, 내가 예전에 그렇게 살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고집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자기 생각이 아니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자랑이 있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왕이시고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이시고 여호와가 홀로 통치하시는데 그걸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고 멸망과 형벌이라고 하는 영벌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서 불못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 피값으로 이제 주님이 대신 나 대신 죽으셔서 나 대신 사형 집행을 받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걸 주님이 나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사면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내주십니다. 꺼내주시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해서 그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변한 게 하나도 있어요? 성품이 바뀌었어요. 꿈이 바뀌었어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사랑이 바뀌었어요. 그 죄의 성품, 그 타락한 성품, 그 거짓된 성품,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내 목숨이 내 것인 줄 아는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만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런데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 또다시 들어가요. 감옥으로. 그러면 주님의 피값이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참여함 받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뭘 보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너 대신 주님이 진노를 받으셨고 너 대신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너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너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사형집행을 당하셔서 주님이 죽으시고 널 살려주셨으니 다시 예전처럼 산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아니에요. 이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젠 감옥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방을 살고 어떻게 자유를 살아야 되는지 그건 우리 배운 적 있어요? 사형수들이 그걸 못 배워가지고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졌거든요. 그걸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 그 가운데 우리를 양육해 주실 수 있는 분, 그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님이십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다시 살면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요.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버림받음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옛 생각, 옛 자, 옛 사람이 너를 다시 감옥으로 다시 예전에 그 사형수의 생활로 너를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게 아니야. 이제는 용서해야 돼. 그게 아니야. 이제는 비판하지 마. 그게 아니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제 사형수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서 있어. 다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지 마.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에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성결의 영을 부어주셔서 죄와 악에 다시 묶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가리킬 줄 모르면 복음 없어요. 거기 감옥 문 앞에까지 예수님 대신 죽으셔서 꺼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 멸망의 감옥에서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로 갈지 몰라요. 다시 감옥 속으로 도로 들어가. 내가 여기 왜 나와 있지? 도로 들어가요. 미워해요. 원한을 품어요. 정욕과 탐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다시 들어가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모릅니다. 복음이 아닌 일들이 터져요. 성령님은 영광의 영입니다. 우린 다시 감옥에 안 가도 돼요. 우린 죄와 사망의 법에 다시 묶이지 않아도 돼요. 해방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줬어요. 전에는 용서가 안 됐죠. 묶여 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분노가 올라와도 그 분노에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왜 포기해요? 왜 스스로 마귀의 종이 돼요? 왜 스스로 죄의 종이 돼요? 우린 사형수가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에 붙잡힌 자들은 다 어디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의 계명으로 돌아가요.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용서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그 천국의 법, 그 그리스도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 자기의 법, 마귀의 법을 쫓다가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멸망의 감옥에 갇혔거든요.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법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있나니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 아무 의미 없어요. 당신이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법 위에 서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그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 다 마귀의 법에 붙잡혀 있는 자들이에요. 사형수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왜 다시 죄의 법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는 그 교도소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죠. 안 시키면 그저 뭐 이런 일 저런 일 터지니까. 그런데 그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어떻게 참수하고 어떻게 공격하든 우리 그거 걔가 시키는 대로 이제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해요. 생명의 영을 주셔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어요. 아멘. 이제는 영생을 살아야죠. 아멘.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 위에 서 있어야죠.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이건 성도의 영광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세상의 감옥에, 멸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스럽게 천국까지 침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들어오든지 그걸 네 거야 가져가. 천하의 영광을 갖고 와도 그거 네 거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 거야. 아멘. 어떤 기름진 것을 갖고 와도 너 처먹어. 내가 참 맛있는 것은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야. 아멘. 우리에겐 전혀 다른 썩지 않는 영광이 왔어요. 아멘. 쇠하여지지 않는 영광이 왔어요. 아멘. 영원한 영광이 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아멘. 그걸 쫓아 살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런데 변질된 복음은 거기서 꺼내놓는 것도 온전히 꺼내놓지 못하거니와 거기서 나왔어도 뭘 붙잡아야 되는 줄 몰라요. 가르쳐주질 않아요. 토막난 복음, 조각난 복음,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그래서 예수 10년, 20년, 30년, 40년을 믿어도 미움과 증오와 원한과 상처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질투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그게 아니다. 해방이다, 자유다, 영생이다, 천국이다, 용서다, 사랑이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얼마나 퍼부어주십니까? 방언도 주셔, 꿈도 주셔, 환상도 주셔, 통변도 주셔, 예언도 주셔, 신료도 주셔, 축사도 주셔, 때로는 직분도 주셔, 권사로 장사로 기름까지 부어줘. 왜?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 근데 인생들은 너무나 완악해서 그걸 주면 또 그걸 구원의 표적과 증거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건 구원의 표적과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 한 군데도 그런 구절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찾아갖고 오세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냥 끊임없이 퍼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 주시려고. 그거 해주시려고 성령이 붙여주신 거거든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지 못하게, 다시 세상 멸망의 감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주실 수 있는 거 막 퍼부어주시는 겁니다. 돌아가면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성령님을 쫓아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분만 떡 따먹고 그 교도소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안 따라가요. 가짜 복음은 여기서 못 꺼내냅니다. 그러니 무너지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복음 위에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디나미스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터져야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와요. 세상을 이길 힘이 와요. 뱀과 천간을 밟을 힘이 거기서 옵니다. 핍박과 모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은 복음 안에서만 와요. 복음이 안 터지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긴 뭘 이겨요? 사람 때문에, 세상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아가지고 원한과 상처가 그냥 깊숙이 뺏겨 있어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잃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 때문에 상처투성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이기긴 뭘 이겨요? 복음이 온 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감사와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며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며 하늘의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복음이 터졌던 초대교회의 원형이었어요. 복음이 복음대로 터졌을 때는 이렇게 생명력이 넘쳤어요. 불이 활활 탔어요. 생수가 마르지 않고 솟아났어요. 핍박도 이겼어요. 죽음도 이겼어요. 세상도 이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해도 이미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평화의 언약이 뭔지, 천국의 복음이 뭔지, 주님이 주신 그대로, 삼층천에서 주신 그대로 복음을 다 풀어서 복음을 그대로 전했지만 됐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교회도 다 허물어졌어요. 복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도 무너져요. 복음 무너지면. 사명도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진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계명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의 옷을 딱 입어야, 그 휘고 깨끗한 이 옷을 입어야, 그 천국의 세마포를 딱 입고 있어야, 구원의 옷, 속에는 구원, 주님의 피로 된 구원의 옷, 겉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한 뜸 한 뜸 짜여진 진리의 옷, 말씀의 옷을 딱 입어야 마귀 새끼가 와서 소근소근거려도 똥창이 다 보이죠. 웃기고 있네. 가. 근데 마귀가 와서 소근소근거리면 네가 뭐 잘못했냐? 억울하지? 밉지? 저것도 인간이냐?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마귀가 소근소근거리면 듣고 있다가 정말 그래, 빨가벗고 있거든요. 속에는 예수 피로 된 구원의 옷도 없고 겉에는 말씀으로 짠 옷도 없어요. 빨가벗고 있어요. 그 마귀 새끼가 와서 소근소근거리면 그냥 가요. 또 세 번째는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제는 사탄의 거짓말을 안 쫓아가요. 아멘. 사탄의 불법을 안 쫓아가요. 아멘. 전에는 그걸 쫓아갔거든요. 은사가 있어도 쫓아갔어요. 직분이 있어도 쫓아갔어요. 세례를 받았어도 쫓아갔어요. 그건 순종을 잘 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뭔 한마디 하면 뭐 말대꾸도 많고 핑계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기다리라는 소리도 많이 하고, 아버지가 뭔 말씀하시면 고분고분 받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죄의 법에, 마귀의 법에, 사망의 법에, 불법에 여전히 붙잡혀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젠 거기서 해방된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거기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핏값을 내놓으신 겁니다. 당신의 목숨값을 내놓으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너를 꺼내줄 테니까, 건져내줄 테니까, 네 눈을 열어줄 테니까, 이 옥에서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아멘. 생명의 영을 쫓아서 살아라. 영광의 영을 쫓아서 살아라. 아멘.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그걸 쫓아서 살아야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터지면, 사단의 불법에 붙잡혔을 때는 사형수들이 드글거리는 세상의 감옥, 형벌의 감옥, 멸망의 감옥, 거기 갇혀버렸지만 하나님의 법에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을 옷 입고 하나님의 법을 살면 뭐가 터진다? 이젠 천국이 터지는 거예요. 천국이 터집니다. 우리 보물을 땅에 쌓지 않아요. 교도소에도 빽 좋은 사람들은 장사 잘해가지고 교도소에서 돈 버는 놈들도 많아요. 하지만 다 사형수들이에요. 우리의 보물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제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지금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지금은 숨겨 있어서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과 저소를 예비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오셨던 거예요. 아멘. 천국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아멘. 영생을 주시려고 온 거예요.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아멘. 천국이 터지는 겁니다. 이제는 아멘. 용서할 줄 아는 거죠. 사랑할 줄 아는 거죠. 아멘. 사랑과 싸우지 않아요. 이제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울 줄 압니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싸울 줄 압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서 진리와 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생명과 빛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예수 믿었던 세상의 것을 구했어요. 땅의 것을 구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불, 찬송불, 사명불 다 팔아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터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었다고 천국 안 터져요. 성령을 힘입어 말씀으로 돌아가야 터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감옥에서 꺼내줬지만 여전히 옛사람, 옛자, 옛고집,
옛 승질, 옛 자랑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 싹 바꿔주셔야 아버지께서 들어올리시는데, 그래서 성령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이제 천국이 경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는 참지 못했던 것들이, 내가 세상의 미움과 증오를, 내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세상에 쌓였던 악에 또 다른 악이 쌓여요. 세상에 캄캄하게 덮고 있었던 그 죄와 악의 어둠에 내가 토해놓은 또 다른 어둠이 덮여져요. 주님은 그걸 뚫어버리려고 오신 분인데 예수 믿으면서 악의 악을 더하고 어둠에 어둠을 더해요. 복음이 안 터지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뭔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오는 모든 죄와 악을 송두리째로 부둥켜 안고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하늘길을 확 열어놓은 것처럼 천국이 터진 영혼은 이제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내게 어떤 죄와 악과 미움과 증오가 오든 그걸 부둥켜 안고 속죄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아요. 아멘. 그걸 용서와 사랑과 축복으로 다 삼켜버릴 줄 알아요. 미움에 미움을 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는 길이에요. 다 삼켜버려야죠. 그래서 세상의 악을 덜어내야죠. 세상의 어둠을 덜어내야죠. 빛이 내야죠. 소금이 돼야죠. 그런데 예수 믿었으면서도 세상적인 자랑과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존심을 쫓아서 미움을 미움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모함을 비방과 판단으로 갚으면서 은사는 있고 능력은 있고 직분은 있고 예수님은 영접받지만 어둠에 어둠을 더하면서 사네요. 죄의 죄를 더하면서 살아요. 악의 악을 더하면서 살아요. 천국이 안 터지면 예수 믿어봤자 이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이 밝히고자 하는 세상을 더 어둡게 하고 돌아댕겨. 그들이 은사자들이고 능력자들이고 축복자들이고 직분자들입니다. 그들이 악의 악을 더하고 죄의 죄를 더하며 어둠에 어둠을 더해요. 천국이 안 터지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 천국이 터진 영혼들은 이제 다 삼켜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다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용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원수라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부둥켜 안고 돌멩이가 내려와도 저주하지 아니하며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라도 저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며 나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멩이의 어두움을 용서로 덮어버려서 오히려 하늘을 열어야죠. 아멘. 이건 천국이 터진 자들만 가능해요. 복음이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 아멘. 이게 영광의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이 네 가지가 다 터져야 됩니다. 아멘. 천국이 터지면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교도소에 있을 때도 먹을 거 주시는데, 그죠? 아멘. 교도소에 있어도 먹을 거 다 줘요. 하나님의 대적과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살았을 때에도, 주님을 믿으면서 은사, 직분, 능력 다 왔으면서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 때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밟고 들락날락거릴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의 말씀이 굳게 서서 천국을 터뜨리고 살 때는 아버지께서 금생과 내생에 확실한 약속을 주신 줄 믿고 이젠 천국을 터뜨리고 천국을 살아야 됩니다. 마라나타는 천국을 살아요. 그래서 한 교인 한 교인이 올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정말 이 복음부터 확실하게 가르쳐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1, 2, 3, 4를요 무비성천을 정말 천주교도 이 성경 공부를 다 맞춰야 적어줄 거예요. 그 천주교에서 뭘 영세해 주나요? 그 교육과 훈련 없이는 안 줘요. 불교는 한 6개월 걸려요. 그런데 개신교는 영접 기도만 하면 교인이래요. 구원받았대요. 바로 선포해버려요.
다 죽이는 거예요. 최소한 한 주 한 주 무비성천을 다 가르쳐주고, 그래서 정말 천국이 터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진짜 천국의 백성들로 이제 양육해내야 됩니다. 그건 복음으로만 돼요. 복음이 한마디로 뭐다? 무비성천. 우리 여기 한 사람이 와도 복음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새신자를 복음이 뭔지 복음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마라나타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복음을 확실하게 충분하게 그것부터 딱 가르쳐 주시면 그 시간에 복음이 있는 곳엔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듀나미스가 따라와요. 변질된 복음엔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천국을 못 살아요. 용서와 사랑조차 못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조차 못해요. 마라나타는 아버지께서 용서와 사랑부터 그래서 가르쳐 주시면서 복음 속으로 끌고 가시잖아요. 복음은 뭐다? 무비성천이다. 거기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누가 물어보다 무비성천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쫙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천국까지 꽝 터지게 하게 되면 당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과 성경 그대로의 복음, 성경 그대로의 복음, 이것이 얼마나 다른지 아마 처음 듣는 크리스찬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복음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 원형을 성취한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왜 천국의 복음이었는지 뭐 알 길이 없어요. 복음의 듀나미스가 안 터집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저 다 끼리끼리 놀고요, 시기와 분쟁이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요. 복음의 듀나미스가, 복음의 영광이 교회를 떠났어요. 우린 이것부터 합시다. 무비성천의 복음이 하나님의 듀나미스로 터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듀나미스적인 복음밖에 없어요. 이 사형수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듀나미스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은사 갖고 안 돼요. 주님이 숱한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들이 다 천국의 백성이 됐답니까? 그건 주님도 선포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듀나미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오신 이 천국을 복음이 터져서 살아서부터 천국을 봐야죠. 살아서부터 천국을 살아야죠. 세상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죠. 그래서 세상을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이게 터져야죠. 복음이 터지면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끌고 오십니다. 왜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추수하시는구나.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많아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욕심에 맞으면 그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일 수도 있죠.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시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의 추수가 그래서 벌어질 수 있어요. 복음이 정말 온전히 터지고,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재단이 됩니다. 복음이 터지죠. 어떤 분이 그런 메일을 한번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드리는 겁니다. 당신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당신의 소원이 뭐였느냐면 어떻게 예수 믿는지 이렇게 저렇게 설교해주고 이렇게 저렇게 역사를 일으켜주고 이런 것보다 정말 예수 믿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하나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 뭐 은사고 떠나고 능력이고 축복이고 떠나서 보고 싶었다는 거야. 예수님 만나듯
그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그런 갈급한 마음 하나 가지고 아버지 앞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을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세상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그렇게 그냥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봤대요. 어디에서? 마라나타를 통해서. 그냥 그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보여줘야 돼요. 복음을 가리키면서도 복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후로꾸죠. 후로꾸입니다. 가짜예요. 그 가리키고 있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진짜라면 자기 속에 터지겠죠. 그죠? 진짜라면 자기 속에 터지겠죠. 가짜니까 안 터지는 겁니다. 마라나타는 그래서 아주 어렵고 힘든 싸움을 우리 시작했습니다. 2016년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여줘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걸 적용해서 이제는 보여주자. 한국 교회에, 한국 사회에 크리스찬이 뭔지 보여주자. 기독교가 뭔지 보여주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가 다른지 보여주자.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말 갖고는 전도도 안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젠 보여주지 못하면 게임이 안 되는 시대가 왔어요. 보여주자. 크리스찬이 뭔지 보여주자.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뭐가 다른지 정말 다르네. 보여주자.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못할 거면 겸손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르쳐주는 것 없어도 한 번 보여주는 것이 100번이 낫고 1000번이 더 낫습니다. 복음을 터뜨릴 뿐만 아니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밥주걱 들고 그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무익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사랑과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돌멩이가 날라오든지 간에 용서와 사랑으로 다 삼켜버리고 다 축복해주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임을 이제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할 수 있어요. 4년, 5년, 6년, 7년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거 아버지께서 하시려고 지금까지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이 복음의 비밀, 복음의 듀나미스가 2016년에 마라나타의 모든 재단에 다 터지고 복음의 듀나미스가 오게 되면 아버지께서 여기도 채워주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니 2016년 올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역사가 이제 올지어다. 다시 부흥이 올지어다. 네?